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구역 기도회 영상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42주 죄 용서로 누리는 기쁨 시편 32편 말씀인데요. 계속 시편으로 쭉 이어서 가도록 지금 우리 교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을이 만연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죄 용서함의 은혜, 함께 다윗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 사랑, 기쁨 함께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용서의 기쁨을 위해 애통하며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교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교재를 통하여 깨우치거나 들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애통하며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찬송은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하는 찬송 있죠.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마칠 때 꼭 이것을 부르고 여러분이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같이 말씀 보십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편은 항상 이 지금 우리가 32편, 시 32편을 지금 읽었는데 이것은 시 51편하고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난 주일에 설교가 그 다윗의 중년의 위기에 대해서 하면서 다윗이 시 51편에 그 했던 시를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바세바 사건 나온 시란 말이죠. 이 32편도 바세바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2편하고 51편은 하나의 연속성 속에 있다. 이렇게 연관된 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사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로서만이 참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는 다윗의 고백적 시다 이렇게 봅니다. 뭐 회개를 지금 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 고백이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회개의 열매죠. 뭐라 할까요? 결론? 그러니까 죄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성이 파괴됐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게 죄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정말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막 용서 구하니까 하나님 용서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기 위하여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니까. 결국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건데 그걸 말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죠. 이 3절에 한번 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종일 그 회개하지 않을 때는 계속 내 안에 내 뼈가 다 상한단 말이에요. 내 육과 영이 편안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용서받은 자 기쁨이죠. 가려졌다는 거,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봐요. 하나님 눈에 가려져 버렸어. 내 죄가, 내 허물이.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죄에 대하여 묻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보지도 않겠다고 회개할 때 그 일이 나는 거죠. 근데 3절, 4절, 5절은 회개하기 전에, 이게 회개 전의 상태잖아요. 회개 전의 상태고. 그래서 결국은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걸 우리가 받아야죠. 그리고 결국은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아주 이제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리어 나중에 보였어요.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면서 아주 우리에게 다시 또 권면을 하고 있네.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여기 쭉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신의 체험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는 이제 찬양하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면서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게 이제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형통케 하실 때 부르는 노래.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실 때. 근데 형통케 되는 거는 길이 뭐라고요? 죄의 고백으로. 형통하라. 이 시의 주제입니다. 결국은. 죄의 고백으로, 회개함으로 형통하라. 인도자 팁 봅시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던 시기
후방에 남아 있으면서 바세바와 음란한 죄에 빠져들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감추었더니 죄 때문에 종일 신음하여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서 죄의 용서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탄식하며 기도한다.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앞에 또 우리 같이 잠깐 나누었던 그대로 지금 얘기가 나왔네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받고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죄를 은폐한 다윗은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양심을 안고 살았지만 죄를 고백한 후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참된 행복임을 알고 우리에게도 권면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주고 권면한다. 진짜 행복이 뭐냐? 복이 뭐냐? 그 1절 말씀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것. 복 중에 복. 우리를 의인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더 이상 보지도 않으시고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 눈에.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을까요? 자, 1번. 죄사함의 은총을 복된 일로 고백합시다. 죄사함의 은총.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 했을 때 주님의 손이 그를 눌러 뼈가 쇠하고 기력과 활력이 말라버렸습니다. 다윗은 죄를 고백하지 않아 몸이 쇠약해지고 고갈되는 연약함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백하기 전까지 죄는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죄를 고백하자 주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일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고백하고 있다. 정말 고백하지 않을 때, 드러내지 않고 숨길 때, 드러내는 게 차라리 더 귀한 거죠. 2절에 마음의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복되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거짓이에요. 결국은 마음에 영혼에 거짓이 없는 사람,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얼마나 괴로우면 여러분 뼈가 쇠한다는 이 말이 정말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뼈가 쇠한다. 또 이게 3절이었죠. 4절에는 여름 가뭄. 이게 이제 이 땅이 쫙쫙 갈라지고 메마른 그 땅, 내 심장이, 내 삶이, 내 내면이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있단 말이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길은 죄를 고백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번,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여 즐거이 외치는 기쁨에 참여합시다. 다윗은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 기도하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면 재앙이 밀려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이 그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죄를 고백할 때 고집 센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불순종한 결과 큰 슬픔과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을 둘러쌉니다. 다윗은 악인의 슬픔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대조하면서
모든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뻐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즐거이 외치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죄를 고백한 후에 오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 진심으로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7절에 죄를 고백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 뭐냐?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는 거죠. 피난처 되신다. 또 7절에 구원의 노래가 나를 두른다. 하나님 구원의 은총과 노래가 나를 덮어준다 이 말이죠. 또 8절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이제 용서받았지만 인생의 난제는 그대로 있어요. 주님이 지혜로 또 인도하심. 하나 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10절에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은 인자하심, 사랑, 자비,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신다. 신뢰하는 자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 용서받은 사람들이 이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인 거죠. 결단과 기도로 가봅니다. 결단과 기도. 용서의 하나님, 우리가 허물과 죄를 진심으로 아파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참된 행복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옛날에 우리가 들은 소리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말이죠. 이 말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 이게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의 척도라 그랬어요. 뭐 지금이야 또 뭐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훌륭한 나라, 또 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표현을 굳이 뭐 그렇게 하기는 그런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 뭐 또 만나면은 인사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어디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그러면 눈인사 또는 굿모닝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본단 말이죠. 외국인들에게서. 우리 문화 수준도 더 좋아져야죠. 요즘 아파트 문화 같은 게 여러분 출퇴근길에 이웃이나 만날 때마다 항상 인사하고 항상 밝게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말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삶의 수준과 영적 수준의 척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이게 결국은 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또 이런 존재란 말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은혜 아래 수준 있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이 다윗은 자신의 삶의 체험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삶 나누기. 내 안의 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오는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를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를 고백할 때 곧바로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속성은 더욱 깊은 죄의식에 빠질 뿐이다.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게 도로 자유케 되는 것인데 인정하지 않으므로 더 깊은 죄의식에 빠져서 뼈가 다 쇠하고 내가 완전히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은신처, 피난처이신 주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환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찬양의 고지대로 뛰어오르는 것이 구원의 노래입니다. 나의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로 마음이 열려 삶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산다. 그죠? 하나님은 이미 죄 있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은혜에 굴복한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받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을 가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뿐인 거죠. 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자가 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동행과 은혜 아래 기쁨, 즐거움,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덮어주시고 하나님 눈에는 가려주셔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 받은 사랑, 그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믿음 안에서 잘 성실하게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기를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죄 용서함의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참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